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은 1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었고요. 예수님께서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시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보죠. 즉, 이 말씀하신 그 모습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단순하게 사람들의 요구와 인기를 뿌리치시려고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즉, 마가복음에서 이 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사명, 부르심의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 장면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즉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민족은 600년 동안에 나라가 없고 어떤 자기의 주권도 없는 그런 상태였었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기를 지나오면서 다시 돌아온 것도 500년이 지난 시간이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또 400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긴 침묵의 시간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만을 고수했던 것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죠. 그 사이 제국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그리고 로마로 쭉 이어지면서 지금 자신들을 압제하고 다스리는 건 누굽니까? 로마 황제였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사실 실제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들을 압제하고 통치하고 있는 것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열어가시는 이 복음의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선언되고 다시 시작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지난주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오늘 2장으로 이제 사건이 넘어오는데, 2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앞에 있습니다. 그 사건을 같이 볼 건데,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 발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주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던 그 사건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뒷부분에 있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그 사건만을 같이 읽었지만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 모두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일단은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마가복음 전체를 단락으로 나눌 때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의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0장부터 16장까지는 남쪽 유대 땅에서 사역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개로
마가복음 전체가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말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단락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인데, 첫 번째 단락이 1장부터 8장 26절까지고 두 번째 단락이 8장 27절부터 16장 8절까지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16장 9절부터 20절 끝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살펴보지 않고요. 근데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 것 가운데 첫 번째 단락 1장 13절부터 8장 20절까지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이걸 또 작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작은 세 단락으로 또다시 나눌 수 있는 그 근거,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단락을 나눌 때마다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단락을 나누어 보면 1장 16절부터 3장 12절까지, 그리고 3장 13절부터 6장 6절까지, 그리고 6장 8절에서 8장 26절까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죠.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이 사건이 단락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지 않죠.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으로 동일하게 나와 있지만 이게 레위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건만은 단락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에 편집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다른 여러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 즉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오늘 보면 2장 1절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이 집이 있는 동네를 뭐라고 부르느냐,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본 동네. 이 본 동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디오스 폴리스라는 두 단어인데요, 폴리스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경찰 영어 그게 아니고요, 폴리스는 그리스가 도시국가 아니었습니까? 그 도시국가를 우리가 폴리스라고 불렀죠. 같은 단어입니다. 즉 도시, 동네, 마을, 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디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에게 관한 사적인 자기 소유의, 자기에게 속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본 동네라고 하면은 직역하면 뭐냐면 내 소유의 동네 혹은 나에 관한 동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자라온 동네, 내가 성장한 도시, 거주지 혹은 고향,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본 동네는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2장 39절을 보면요, 말씀을 읽지 않겠지만 빨갛게 제가 칠해놨지만 본 동네 나사렛,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린 나사렛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제 고향이 대구인데요, 사투리를 쓰니까 잘 아시겠죠, 경상도. 대구인데요, 제가 미국에 건너와서 처음 정착한 곳이 파사데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파사데나에 가면 마치 고향에 온 듯한 그런 향수를 느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파사데나가 제2의 고향 같은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고 성장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지만 본격적으로 터를 잡고 공생애의 활동을 시작하셨던 곳은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을 마련하시고 거기에 거주하셨다.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이 이게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거든요. 카파르나움이라는 두 단어인데, 카파르가 마을 촌락이라는 뜻이고요. 나움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 위로의 동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정착하시고 여기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이 지명에서 조금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어쨌건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원래 자기가 머무셨던 그 집에 계시다가 그 계시다는 소문이 주위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2절 말씀인데,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 계신 집 지붕을 뜯어다가 예수님 발 앞에 내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장면을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역의 집들은 지금 미국이 우리가 사는 그런 집처럼 나무로 짓고 뭐 기와나 이렇게 뭐 나무로 이렇게 넓은 판자 같은 나무로 지붕을 한 게 아니고요. 한국은 벽돌로 집을 짓고 기와로 혹은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지붕을 덮지 않습니까? 그런 지붕의 구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로 뽕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나무가 돌감람나무인데,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지붕의 주 재료로 쓰입니다. 돌감람나무는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밑동을 딱 잘라내면요, 그 그루터기 위에 수많은 가지들이 길게 자라게 돼요. 그 길게 자란 가지들을 잘라다가 지붕에다가 이렇게 쫙 펼쳐 놓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주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덮고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진흙을 바르는 그런 식으로 지붕을 만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부서질 수 있고요, 쉽게 뜯어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내 집의 벽과 옆집의 벽이 같아요. 같은 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벽을 두고 집을 계속 짓는 구조로 가요. 근데 이게 쭉 길게 짓는 게 아니고 집을 사방으로 넓혀갑니다. 하나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골목길을 다니는 게 아니고요, 지붕으로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집도 마찬가지 동일한 지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문 앞까지도 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옮겨서 지붕에서 그 지붕을 뜯어다가 예수님 발 앞에 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상당하게 곤란하게 하죠. 상당히 곤란하게 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나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거죠.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죠. 내 믿음으로 내 자녀들이나 내 가족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마치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메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과연 그런 걸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피스틴이라는 단어인데 원형이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확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뜻 말고도 다른 뜻인데 그게 뭐냐면 충성, 충실, 성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혹은 구원을 위한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겠지만 그들의 충성스러움, 그들의 성실함, 그들의 충실함을 이야기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병든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 발 앞에 그 환자를 내려놓잖아요. 그들의 성실함, 그들의 충성스러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는데 아마도 좋게 보셨겠죠. 그래서 그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주셨냐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기 원합니까? 마치 믿음은 죄사함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죄사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반드시 그렇게 연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구원을 위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단지 성실함, 충성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 사건의 말씀을 보면서 자꾸 믿음과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이 말씀의 해석을 자꾸 안드로메다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학적인 어떤 논제, 이런 논란에 자꾸 우리가 함몰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걸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게 좀 분명해집니다. 마가복음 2장 6절과 7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즉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의 이야기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본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죄사함 선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신성모독, 그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신성모독이라는 이 단어는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3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능동태입니다. 제가 다 갖다 붙여서 이렇게 긴데 3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능동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뜻은 신성모독, 불경건하게 하다, 참남하다, 모욕하다 이런 뜻이에요. 3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능동태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상당히 능동적으로 현재 자신들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마음으로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즉시로 적대적인 태도로 직설적인 단어인 이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라는 겁니다. 즉 그만큼 예수님의 이 선언 자체가 그들에게 굉장히 부끄럽고 불편한 선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선 서기관들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대답을 이어가시는 장면이 8절부터 10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8절 말씀을 일단 보면요,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개의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중심이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중심이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영, 숨, 영혼이라고 흔히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칼디아라는 단어인데, 마음, 감각, 중심부, 심장,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 영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나 중심이나, 즉 푸뉴마나 칼디아나 비슷한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어떤 이야기냐면요,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서기관들은 마음 가장 깊은 곳, 즉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죄사함의 선언 있잖아요. 그 선언을 듣자마자 적대적이고 직설적인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떠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지금 8절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또 하나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이죠. 바리새인들과의 신학적인 어떤 논쟁, 서기관들의 신학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 죄사함이 예수님의 사역, 부르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죄사함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사건, 즉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후에 가버나움의 바닷가로 나가신 예수님께서 따라온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건네요. 그 장면이 마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 우리가 이렇게 부를게요. 레위 마태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시는데, 그 식사 자리의 장면을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이상한 것 없죠. 예수님이 레위 마태의 집에 가셨고 같이 식사의 자리를 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그 자리에 그 사람들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바리새인인 이 서기관들은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마도 비아냥거리듯이 제자들에게 크게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청력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귀가 밝으시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대답하시는 장면이 1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의 두 사건, 즉 앞선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다가 중풍병자를 내렸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두 번째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건 둘 다 모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말씀이 동일하죠.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펼쳐가고 계시는 사역, 부르심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사역,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위한 복음의 시대고요. 죄인에게 열려 있는 복음의 시대, 죄인들을 부르는 복음의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마가복음 안에서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 이 단어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1장 16절부터 34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봅니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시대를 보죠.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열어가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장 35절부터 45절까지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열어가고 계신 모습을 보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던 이 사건 모두 다 죄인들을 부르는 복음의 시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즉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잖아요.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역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나도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몸은 말고요. 우리 몸은 자꾸만 아파가니까 저도 요새 어깨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너무 힘이 드는데 어쨌건 몸이 아파갈 때는 의사를 찾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연관돼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치 우리는 영적인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죠. 즉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더 이상 의사가 필요 없어. 어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안해함이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잊혀진 은혜, 지나간 과거사. 혹시 여러분 그렇게 인정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습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 추구하고 계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그 삶을 추구했잖아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위해서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 다 지켜왔던 사람이라고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오전에만 7번 플러스 알파의 알리아를 하고 오후에 3번의 알리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리아가 많을수록 더 거룩한 날, 더 중요한 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거룩하고 더 중요한 이 날을 어기는 것은 곧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징계가 죽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단 안식일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조항이 631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걸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이 뭡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이 죄인들과 나는 너무나도 다르다. 나는 분명하게 그들과 구분되었다, 구별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의 생각을 책망하시죠. 이 말씀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없는데 마태복음에만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제사를, 번제를, 율법을 목숨을 걸고서 지켜왔지만 사실상 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죄인을 향한 인애, 긍휼의 마음, 이런 것들은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복음 전에 바로 호세아서 제가 강해 설교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나라가 왕성하고 국력이 가장 셌어요. 영토도 가장 많이 확장되고 솔로몬 시대에 비유할 만큼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되었었죠. 그러나 그 얼마 뒤에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율법 조문 하나하나에 매달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원래 의미는 뭡니까? 원래 의미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보듬고 치유하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더 큰 계명을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들이 목숨을 걸고서 지켜왔던 그 모든 계명과 율법보다 더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요,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별됨,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목표, 지향점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별됨,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 외면, 비난, 적대, 업신여김, 이런 모습은 분명히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도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을 부르는 복음의 시대, 그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 죄인들을 부르시는 복음의 시대를 통해서 나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가 어려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사실을 잊지 말고요,
죄인들을 부르는 복음의 시대에 합당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든 큰 계명이 우리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 우리 모두에게도 원하고 계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들을 부르는 복음의 시대를 여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선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 살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이 복음의 시대가 우리도 죄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모두에게 활짝 열린 모든 죄인들을 위한 복음의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들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 희생과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 복음의 시대가 지금도 활짝 열려 있게 하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용서받아야만 하는 죄인들로 가득 차는 놀라운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